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당연한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로 전도문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감람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3언약을 확실하게 미션으로 주십니다. 그 미션 내용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런데 2장에 그 언약 잡고 모였는데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대로 성령이 능력으로 불과 같이 바람이 혀가 같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분명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 보면 현장의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나면서 안진뱅이,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영원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일들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재판을 엽니다. 사도들을 불러 모아서 종교 재판장에 세워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하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4장에 그 핍박 속에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핍박 속에서도 전도문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 내부 안에 큰 시험이 나옵니다. 그것도 교회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 때문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결국은 성령을 속여서 두 부부가 하루아침에 장례식을 하루아침에 한 부부가요 하루아침에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은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더 복음 전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어디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내부에 또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의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염려하는, 이방인이 염려하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큰 갱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중직자 7명을 처음으로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꾼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일꾼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중직자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요, 어디에 있냐?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복음을 설명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다 숨습니다. 다 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전도문은 닫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답게 또 복음을 현장에다 전하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영적 현장이며 사각지대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받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환난이 찾아온 거죠. 어느 정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집단들이 생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집단의 주종자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름이 사울이 지금 여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해자고 핍박하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행동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메섹에 누가 있냐가 중요해요. 이 목포 지역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지역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자기가 왜 여기서 사는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내가 예수 믿다가 핍박 때문에 여기까지 쫓겨와서 지금 여기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로서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은 위대한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은 키워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말씀은 아나니아 예수님의 어디군요? 이 대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제가 그 사울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교회 잡아 죽이는데 핍박하는 앞장선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왜? 15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격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영접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요,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가 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 큰 전도문을 준비하고 기다림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근본 문제 12가지 속에서 방황하며 실패와 멸망일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영원히 멸망받고 멸망길로 걸어가고 저주 재앙 가운데서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해야 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나를 왜 부르셨느냐?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사람,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생각해, 나는 누구냐고 말이요. 나는 복음을 전할 전도자다. 나는 복음을 말할 사람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아직도 교회 안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만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나만 하나님 자녀 되면 됐지, 우리 교회만 복음 운동하면 되지,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대상자인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교인들 덜어 있을 겁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요나 선지자는 지금도 있어요, 교회 안에. 나만 예수 믿고 살면 되지, 우리 가족 죽든지 말든지. 나만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우리 자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서 진짜 죽어가든 말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정말 복음 전할 사람으로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 선택해서 너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라, 회개해라고 말해라, 하나님 만나라고 말해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해라.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요, 완전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에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를 방향 잡지 아니하면 우리 온네스 교회나 여러분 가정도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느냐? 에스겔 3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위에 복음 받아야 될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뭐단 사람입니까? 아직도 복음 모르고 교회에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 보고 저는 의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 말합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 말합니까? 교회도 오지 않고 완전 복음도 모르고 사는 불신자 상태에 빠진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핏값은 그 사람 책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완전 의인이든 악인이든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그 핏값을 찾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2019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마음에다 오늘 메시지를, 말씀을요, 정말로 담아야 돼요. 2019년도 가기 전에 정말로 내 주위에 진짜 의인이 누군가, 진짜 복음 받지 못하고 있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내 주위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악인이 누군가, 그 대상자를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거나 그거를 고백하면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여시는 거 봐요. 자, 이번에 한순간이에요. 이번에 우리 강단 메시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요일 날 해남 가서 예배 드리고 영암 가서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같이 다락방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세례 요한과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마음에다 담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포럼하고, 마지막에 우리 이번에 우미도 참석해서 우미도 포럼하고, 마지막에 내가 포럼을 했어요. 어떤 포럼이 됐냐, 내 고백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 나 강상훈 목사를 만나지 않으면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 정말로 많이 있겠지. 그러면서 꼭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 영암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거 한 40분 거리 되겠지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경남 어디 진해 쪽에서 오셨대요. 남자분인데. 그런데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도 전혀 처음 보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그 사업 때문에 상담을 하는 중이요. 그래 내가 간 거예요. 그 시간표에.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분한테 나도 처음 봤는데 복음 전해주면 어쩌겠냐고 그러자고 했어요. 내가요 앉아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분이요,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축하한다고 악수해 줬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업 때문에 지금 상담 중이 있잖아요. 빨리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오기 전에 이분한테 꼭 말해줄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황성생인데, 불효자는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불효자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제우선순위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틀립니까?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어떻게 인도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영세전에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가 맞다면, 분명히 저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준비된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키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마음속에 늘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온네스 교회가요, 이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추구하는 불신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흑암에 빠져 있는 우리 렘넌트를 살려내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주의 레벨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의 사람이요 핍박되어 있던 바울을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초대교회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한 전도자를 준비해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요, 찾아오는데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모르고 살면 계속 고생합니다. 학생들에게는요, 시험이란 것이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과, 학생들의 시험과 성도의 시험은요, 내용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학생들은 왜 시험 칩니까? 실력을 확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요, 성도의 시험은 믿음을 단련시켜서 성장하고 성숙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요, 시험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 오면 막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완벽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저는 늘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도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구원이 완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대상자 그리스도는 영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네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나 복음 가진 교회 안에도요, 시험이 있고 문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 실패자가 안 되는 거예요. 뭔 그 복음 운동하는 교회, 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왜 문제가 있냐? 왜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러겠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문제가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전도문이 계속 더 확산되게, 더 크게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도,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소원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분명한 사람들에게요, 또 복음이 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환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단은요, 경제 응답 못 받게 시험하기도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237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정말 영적 서밋으로 파송해서 진짜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교회 경제의 문도 막아놔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도 응답 못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건강도 해치게 만들어요. 복음이 확실한 자라도 사단은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못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도운동 지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사람 통해서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상처도 받게 하고 갈등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요, 그 상처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상처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요, 상처 받을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또 복음 가진 자에게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절망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아나니아에게, 제자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전도자 사울을 붙여주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생각하기를요, 아나니아는 제자지만 다메섹에서 계속 낙심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전도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힘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대한 전도자로 준비된, 이대한 전도자로 쓰실 핍박자이지만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렘넌트 중에요, 무너진 렘넌트 있고 힘든 렘넌트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렘넌트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렘넌트 있습니다. 그 렘넌트 보고 힘 빠지지 마시고 우리 교사들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부분에 많이 속냐면 우리가 문제, 어려움이 오면요, 해피하려고 해요. 그냥 모른 채 막 해피하려고 하고, 그러고는 이 문제 저기 오면요, 우리는 어떤 핑계를 많이 대냐면 막 핑계를 많이 대가지고요, 이유를 많이 대요. 그리고는 거짓말까지 막 해요. 그래서 속여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놓고, 하나님 이런 사정, 이런 형편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영적 문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 핑계 많이 돼요. 목사 때문에 뭐 은혜 못 받고 살고,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뭐 장로님 때문에 내가 막 힘 빠지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답을 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여기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발판으로 삼고, 이거를 왜 하나님 주셨는가 확인만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살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모든 시련은요, 인내를 배우는
기회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지를 못해요. 오래 기다리를 못해. 저는 이번 핵심 때 어떤 목사님하고 차 한잔 하면서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온네스 교회는 되어지게 돼 있다. 내가 그 자랑을 했거든요. 확신 있게. 되어지게 돼 있는 교회다. 그런데 조급하면 우리가 속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요, 시험이나 핍박 같은 것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느냐? 부족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가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문제를 주셨느냐?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때 내 영적인 부분을요, 하나님이 채워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만약 자기 자신만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 핍박을 당한 환경만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만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낙심돼갖고 전도운동, 정말 우리가 복음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요, 아나니아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소통이 된 거 보세요. 영적 소통이 된 거를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아나니아가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 정도 영적인 수준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요, 영적 수준을 높이는 기도 집중하고 있었다고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역살리를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아야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시험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게 개인적인 거,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 상황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런 보면서요, 그때마다 우리가 깊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자신을 봐도,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봐도. 문제 속에는요, 분명한 하나님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물쇠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 자물쇠를 만들 사람은요, 뭐까지 같이 만들어요? 열쇠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물쇠만 만들어 놓고 열쇠 안 만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답이 그리스도 속으로 전도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생긴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 눈만 뜨면 염려거리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염려인데,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배경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온네스 교회에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는 최고의 장인물, 바로 이 틀을 버려야 돼요.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 틀,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지 못하는 이 틀,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지속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23만의 영혼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될까?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틀 깨기 전에는요, 먼저 우리 가지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야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장에 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서원이 나와요. 80세 먹은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의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 저 말 핑계를 다 댑니다. 모세 머리가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핑계거리 다 찾습니다. 나는 말이 오둔하고 둔하고 말도 조리 있게 못하고 나는 나이도 많이 먹고 막 내가 지금 지명수급에 받아갖고 지금 있는 내 형편도 알지 않습니까? 막 오만 핑계를 다 대지요. 하나님이요, 모세 핑계거리를 전부 다 하나씩 해결해 줍니다. 제발 좀 이후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팡이도 주잖아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고, 또 뱀 된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탁 즐겁게 다 해줘요. 예 틀을 다 깨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못해서 갑니다. 가기는 가갖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예 틀을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거 다 깨고 가요. 바로 왕이 말 듣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바로가 그러해도 강한 사람인데, 강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더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가 옛틀을 깨는 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보고 출애굽의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절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숨겨진 절대 제자 7,000명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예틀을 못 깬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오직 사역만 했어요. 그런데 사역만 했는데 낙심이 됐어요. 절망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사역 좀 마치게 해달라고, 내 영혼 좀 데려가려고, 내 생명 좀 거둬가려고 마지막 유언기도까지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사역자가 진이 다 빠져버렸다니까.
하고 싶은 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사역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아직 제자 7,000명 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네 틀만 깨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틀만 깨면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제가 해남에서요, 이번에 이제 제가 조금 다리미질 하다가 조금 되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남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리미 줄 잡다가 이거 되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다 그랬더니 우리 박상경 집사님이요, 내가 10년 우리 결혼할 때 산 다리미다 그러니까 우리 박상경 집사님 알고요, 그거 듣고 이 얘기더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시지 그러죠. 혼자 쓰니까 아직 쓸만해요. 그런데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겠다고.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 왔는데요, 3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요, 율법과 종교와 우상에 빠진 현장을 살리는 그 주역, 증인으로 세우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집중해서 정말로 3 언약을 회복해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이번에 11월달, 12월달 아니면 11월달, 12월달에 우리 교회 장로회 수련회 합니다. 장로님들은 수련회 할 때 꼭 기도 제목 하나를 잡고 오세요. 뭐냐? 2020년도에는 내가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살려내겠다. 전도 대상자를 한 명씩 다 체크해가지고 오세요.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를 미션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 온네스 교회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요, 많은 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그것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일심전심 지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된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됩니다.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고 있는데 각인 뿌리 체질 된다. 제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진짜 일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일심해야겠냐?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에 유익되는 거, 그거를 위해서 교회에 유익되는 거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지속하는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냐? 전심돼야 돼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요, 늘 하나 되는,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전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다는 거,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요 진짜 살려야 되잖아요. 지속해야 돼요. 어떻게 지속하냐? 예배를 지속하시고, 기도를 지속하시고, 전도를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전도자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역이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언제나 복음 중심이 되자. 언제나 기도 중심으로 살자. 언제나 전도 중심의 목표를 가지자.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온네스 모든 전도자들에게 새 은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